정말로 복음적인 복음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8장에 들어갔을 그러므로 앞에까지 쭉 설명한 복음의 내용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부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율법에 대해서 다 죽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그 기능, 율법 정죄하는 기능이죠. 그 정죄하는 기능을 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방했냐면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그 육신 안에다가 죄를 심판하여 하셨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그림이라고 했죠. 제사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 육체 안에다가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심판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아멘. 미래의 죄를 죄까지 되면 해방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아담의 운명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삶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은혜의 동사죠. 은혜와 죄는 타율입니다. 타율이고 이건 자율이거든요. 이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죠? 그 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다. 그게 우리 지난번에 봤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어떠느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값싼 복음을 전한다. 율법 폐기론자다. 그렇게 비난하는데 바울은 얘기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키게 된다. 그런데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키려 해봐라 안 되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마치 법조문을 지키듯이 지키지 않지만 성령을 따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했죠. 그죠?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고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온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몰두한다는 것이 몰두.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 육의 일에 몰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 몰두하게 돼 있다. 자연히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 우리가 몰두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앞에는 쭉 말하기를 육을 따르는 사람, 육의 생각, 육에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런 표현이 쓰죠.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이다.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영향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소리가 왜 적죠? 무슨 일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정말로 몇 번, 10번, 100번 강조돼 부족합니다.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요. 이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에 침입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가 됩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재창조가 된다. 재창조. 전혀 소리가 안 되는데 이게 다시 오세요. 이게 사모님 이거 누가 손댔어요? 너 보면 여기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손.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 너무 큽니다 소리가. 그거는 정말 없는데? 그건 안 되죠. 됐어. 네. 그런데 이런 성령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격려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부활한다고 그랬죠.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우리가 빚진 자죠. 빚진 자라도 우리가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1, 2, 3,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1, 2, 3, 4절에 보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해방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죠. 11절에도 보면 이제 육체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소망하게 됐으니까 그것처럼 좋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빚진 자지요.
그렇게 살아야 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성령으로 따라야 하는 이유가 12절부터 19절까지 이유이죠. 예. 앞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삶이라는 거죠. 육적인 삶이죠. 우리의 육체가 추구하는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의 운명을 따라가는 삶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를 외칩니다. 내가.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도 짓밟는 스스럼 없이 짓밟는 것이 우리 이 삶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늘 찍어버리라. 차라리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을 빼버리라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죄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영향을 안 받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회복된 것이 불가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죠.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야. 아담이 너무나 걸쭉해져서 죄를 안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그 타락해서 죄의 묶임으로 죄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죄의 종사가 됐죠. 그래서 이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7장 그 후반에 가서 그 탄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꼭 묶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어서 다시 옛날의 아담이 누렸던 그 상태까지 우리가 상승했어요. 이 상승 상태는 뭐냐? 이제 죄의 유혹이 계속 오고 있지만 묶인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이길 수 있게 됐다. 근데 죄는 여전히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요. 속임수, 유혹. 이걸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뭐라 영적 전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 왜냐하면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의 명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나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하는 것이 영적 전투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죄를 이겨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 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죠, 그죠? 국회의원, 물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갑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좀 꼴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지겠어? 자기 배지를 생각하는 무게가 이제 무거워지고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자기 학교의 배지와 그 학교를 표하는 그 모자를 쓴다니까 그 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청소년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묶는 형국이 있잖아요. 그런 거다. 우리가 신분을 왜 의식하느냐. 이 신분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나를 귀공자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나를 공주처럼 얘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딸이다 하는 것 동일한 말이죠. 자,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 도리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부르짖는다. 너무 엄청난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거 부르짖는 것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아빠하고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하고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 7절하고 나오는 동일한 말이죠. 이것은 아빠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동생을 농담으로 엄마 아빠라고 하면 다 어린애가 그 부모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에요. 쉬운 말이잖아요. 너무나 말아먹기 쉬우니까. 근데 1세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게 발음을 어떻게 했죠? 영어로는 아바인데 여기 이 헬라어는 아빠라고 불리니까 우리과 똑같이 영어는 아바라고 그러죠. 영어는 중국되면 발음 안 하거든. B가 2개 있더라도 하나만 발음한다. 그래서 아바가 되는데 우리는 2개 발음하거든. B가 2개거든. 아빠. 이게 어린애는 나이 든 사람이거든. 자기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에 썼던 말이 아빠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그 교제와 그 사랑의 치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이 불렀던 그 용어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우리도 아양을 들 수도 있고 어리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특권을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그렇게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선 그런 사람들은 그 상처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상하고 보통 한국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자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너무 가까이 가기가 너무 먼 당신이야. 사랑을 표시도 안 하고 너무 무섭고 야단만 치고. 근데 나이가 조금 들고 보면 이제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게 돼. 청년쯤 되면 그때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랑을 하는구나 알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가까워지는데 그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천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자상한 가까운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의형을 받아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비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은 자녀일 경우에 가지는 당연한 권리가 상속권이 있잖아요. 상속권. 여기서는 하나님이 죽어서 어떤 상속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의미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 자녀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조건절은 물론 권고의 의미가 강한 조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속이라면 우리가 뭘 상속할까요? 뭘 상속한다고 할까요? 하늘 아래 땅 한 덩이를 우리가 상속받을까요? 그런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나눠 가진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영생, 영원한 삶.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오늘 영생이 그러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 5장 2절에 봤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한다. 자랑한다. 우리가 못잖아. 우리는 하나님 가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그 소망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한다. 소망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 그것을 우리가 상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는 아담에게 모든 통치권을 넘겨줬잖아요. 이 땅에 모든 피조물에다가 그 통치권을 넘겨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통치권을 말하자면 사단에게 뺏긴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종이 되니까 그러면 자기 가진 것을 다 사단에게 뺏긴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디어는 회복해서 아담이 실수해서 뺏긴 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계시록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로서 함께 통치하는 것이 나왔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성삼위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통치권을 이 땅에서도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몸으로서 이 교회가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란 말이죠.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아멘.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한 몸 잠그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꾸짖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통치해 나가는 통치자로서 기능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통치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너를 죽이기도 할 거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16장 2절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이 영광을 보정한다는 게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해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17절. 것이 17절에 그 말을 줄이고만 뭐라 그러는 거죠? 주어와 수로만 말하면 우리에게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해. 다시 4장 17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영광이 그건 중요한 키워드가 영광이죠. 네, 영광에 중한 것. 그 영광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환란에 경한 것이. 영광은 반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꼴이잖아. 네. 4장 17절 이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한마디로 환난이잖아, 환난.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영광이죠, 이거. 앞에 말한 키워드가 환난이고 뒤에 것은 영광이죠. 환난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을 줄이고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환난이 우리에게 뭘 이룬다고요? 영광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어주는 동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여기서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난. 우리 또 우리 살아갈 때 환난. 이것이 뭘 우리에게 이루냐면 이 영광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받아 이 영광을 보정하는 거라고, 보정.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은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들어서 싫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셔서 미워하시듯이 우리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이제 환난이 일 거라고. 고난이 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고난이에요, 고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요, 환난이라. 우리는 소속에 따라서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굽니까? 왕자잖아요. 우리는 공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땅에서는 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구박받고 머리카락이 땡기고 때리고 누르고 밟히고. 이건 마치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거 미운 어린 새끼. 미운 어린 새끼는 닭이 그 오리를 보면서 그 못생기잖아요. 어? 닭이 볼 때는 병아리가 아니고 이거 백조의 새끼일 때 얼마나 보기가 그렇겠어. 부러워하는 거지. 이게 미운 어린 새끼는 우리 그 오합니까 동합니까? 거의 구박받잖아요. 구박받고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 그 자괴감을 입고 있는데 나중에 커서 거기 호수에 가서 그 백조들이 다 날아와서 호수에서 쫙 헤엄치는 광경을 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자기가 백조에 있다는 것을 깨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중벌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육체의 새로운 육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육체를 다시 받고 놀라운 백조의 모습으로 되기 그 전까지는 이 미운 어르신으로 계속 세상에 고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가 여기로 가기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달게 받을 수 있겠죠. 이 고난과 한난을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건 결국은 내 나라야. 내가 통치할 것이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다 준비됐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죄송을 것을 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기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안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을 빼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 여기서 보면 생각한대 하는 말은 나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왜냐하면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그 항무한데 굴복당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는데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21절에서 그 소망이 뭐냐 하면 그 소망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피조물들이 굴복당하게 되어 있지만 그 소망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회복하게 될 그 영광은 비단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곧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는 걸 기억나시죠? 하나님 참 자비로우셔서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한다. 인간은 땅에서 취하여서 아담을 만들기 때문에 이 땅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환경, 자연 환경,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규정의 세계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했다. 그것이 곧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은 것은 이게 말하는 허무한 거고, 허무 빈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이거 흔히 말하는 거 이거 부패, 결국은 뭐 멸망, 파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말로 허무라는 말을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 반대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함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그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취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땅도 그런 영광을 취하겠죠. 그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재창조 혹은 새창조.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창조가 재창조냐 뭐 새창조냐, 거기서는 왜 재창조를 말한다고 했죠. 너무나 새로워지기 때문에 마치 새롭게 재창조가 된 것처럼,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보이는 정도의 재창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우리 몸도 어떤 몸을 입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죽으면 관에 넣어서 잘못하라 화장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나는 부활할 거니까. 그건 잘못하서 그런 거예요. 이런 허접한 이 육체로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활은 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가 어떤 것인가 총한 맛을 보여주잖아요. 주님의 부활체는 뭐라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잖아요.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도 무엇이지만 그냥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문을 통과하고 있어.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는데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또 제자들 모이는 곳에 또 나타나셨어. 이렇게. 그것만 보더라도 이 부활을 하는 이 부활체는 정말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육체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입은 이 육체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육체는 아마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닐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천국에 가봐야 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람의 그 구원, 사람이 달린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15절에 보면 간절히 고대하는 것. 그 고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고대는 그 표현이 그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마음이 막 들떠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는데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오늘 집을 찾아올 것 같아.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이제 시간이 있다 되면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기 연인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그러면 기억납니까? 사모님 기억나세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롭게 돼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갈 그날. 이 10절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이건 이제 조금 그 뭡니까 이게 원문하고 좀 떨어지는데 원문은 어떻게 하냐면 세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굴복하게 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그러나 소망은 있다. 우리 소망은 있는데 달리 말하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굴복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뭐냐 하는 게 21절 설명되거든요. 인간이 회복될 때에 땅도 회복될 것이고 변화된 어떤 세상은 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하죠. 그것이 재창조의 세계예요. 이건 구약에서도 많이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특히 그걸 많잖아요. 사막에 꽃이 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사막에 꽃이 피고 또 어린아이와의 이리와 장난을 치고 그 독사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가는 그런 말도 있죠. 그죠? 그것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우리가 안다. 자연재해나 인간의 남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들 그것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의 처음 익은 그 구원의 첫 열매인 구원의 첫 수확인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셨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죠, 그죠? 이루셨는데 그 이루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온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이 구원 사역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몸의 성령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다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주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말을 표현은 이게 잘 안 나타나겠지만 이 원문에 보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곧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재될 것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 곧 우리 자신을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인간이 강조할까? 지상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얘기죠. 지상의 삶.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우리도 말하자면 이 피조물 못지않게 그 간절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벌써 조금만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1세기 되는 1세기 사람들은 다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참 있었죠. 그처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더구나 그때는 핍박이 훨씬 심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이 그때 닥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써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것이니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많이 왕따를 당하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그 유대인으로 돌아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라고 설명해 준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만큼
물리적인 핍박이 없다 하더니 사회적인 왕따가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면 우리 자신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피조물 못지않게 우리가 성령의 길 반드시 고대 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요. 이제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소망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차는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라고 하죠. 미래의 일. 아무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이 이미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 완성은 미래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근데 뭐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큰 병을 앓고 있는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죠? 어떤 가정에 누군가 사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요절했다든지 사회에 무너져서 경제로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또 어떤 뭐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알아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기 힘든 시달리는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정말로 이 현세의 삶이 견디기가 힘든 삶이죠. 이것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삶은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수표에 불과한 거죠. 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현실화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현실화될 것을 근데 그 수표가 우리가 수표나 음을 발행하면 수표가 아니고 음이라고 봅시다. 발행인이 이 A가 음을 발행했는데 몇 월 며칠에 나한테 돈 1억을 줄 거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과연 1억 나한테 줄까? 이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지금은 믿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근데 석 달 뒤에 돈 준다 그랬는데 석 달 뒤에 이 사람이 갑자기 사기가 떨어져서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A라는 사람이 신용이 불안해. 그러면 이 음을 가지면서 이 1억을 받아야만이 내가 석 달 후에 집을 잠금을 치고 살 건데 안 그러면 저 집 못 사게 되고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을 해줄 위험이 있다고 참이 오겠어요 그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믿으면 편하게 살죠. 석 달 뒤에 나는 이제 내가 계획한 집을 내가 들어가 살 거야. 희망에 9% 서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계속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이 A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음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믿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저는 참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평소에는 내가 믿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어떤 저런 어려운 일이 저런 일이 딱 닥치니까 과연 석 달 뒤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엄습하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 동일한 단어에 학수고대해라. 마치 연인을 약속 시간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날 우리가 언제나 부활체를 입으면서 영광의 모습을 입고 주님 품 안을 우리가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아멘.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들뜬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소망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면 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 환난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은 현실에 당하는 그 고난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는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기도할 바는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깊이 빠지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기도할 줄도 몰라. 울기만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어느 사람은 안 그렇죠. 저는 낙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낙담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제3자를 시켜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낙담하지 말고 벗어나라고 그런 제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고난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안 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버려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뒤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이 되어주시는 그분인데 하늘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해서 퍼져 있을 때에 망령자세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게 억눌리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두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힘차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퍼져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철저하게 공격해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 힘도 다 빼버리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이 우리가 늘어지게 만들었지만 성령께서 이 힘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사단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동안 겪었던 자기 고난이 아마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쓴 것이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여러 차례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말하는 거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죠.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 그죠? 예컨대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목록 11장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구의 위험과 동주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그런 고난의 목록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죽을 것을 건져내 주셨다고 골로새 1장에서 말하고 있죠. 현실은 고난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고 이 맞게 적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에 말이죠.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나오죠. 여기서는 제목이 28절에 우리가 안다. 우리가 뭘 아느냐? 우리는 다음 명을 들어서 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주어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누가 선을 이룰까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주어를 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합해서 섭리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겠죠. 우리가 구원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 나가고 우리의 인격이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서 성숙해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걸 다 어울려서 섭리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고난까지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또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과 계획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hin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23절은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29절 30절이 하나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데 첫째 뭘 아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죠?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때가 될 때마다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그분. 그게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미리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언적으로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신적인 과거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곧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서 과거형으로 표현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배우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종말의 시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또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순간 변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요한일서 300일서 보면 우리가 참모습 그대로 변할 것이라는 빌립보서 3장 21절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할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 아담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드립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고난은 고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비하심, 그리고 때가 될 때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가 우리가 때가 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니까 하나님 손길 그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았고 우리 그렇게 넘치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상속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우리의 영화를 통해서 함께 영화를 보게 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빨리 우리 몸이 성령을 받은 것을 기대한다고 정말 학수고대한다고 바울이 들뜬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은 미래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는 구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때가 될 때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부르셨다 완전한 구원의 까지도 또 이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주님 완전한 안녕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영광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능히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